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10월 한 달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반드시 그 기업을 허락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특별 새벽기도를 여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성막 건축 관련된 규례를 마친 이후에 지금 32장부터 34장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실 텐데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메시지들이 다양하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인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두고 내려왔습니까? 증거의 두 돌판을 들고서 하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일 먼저 본 모습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 현장을 목도했다는 것이죠. 분노했습니다. 두 돌판을 깨뜨렸어요. 거기서 끝내지 않았죠. 결단해서 순종을 하여 우상 숭배 주도자 3,000명을 처형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처형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한 것이 어떤 감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분노에서 순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백성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끊어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3,000명 선에서 멈출 수가 있었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2차 중보 기도를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지금 모세가 백성에게 첫 번째 말씀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너희는 이해를 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타협을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너희가 지금 무엇을 행하였는지 절대 고백하실까요? 영혼의 상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부분을 배제하고 상황만을 분석하려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상황이 좋냐 안 좋냐, 또는 내 상황이 내가 지금 어떠한 피해를 입었냐, 어떠한 이득을 얻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아멘? 예,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서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씀은 표적을 빗나가다, 걸려 넘어지다, 죄를 짓다,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길과 목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히 형벌을 피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목표,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그것이 죄이고, 그 죄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은 이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행위라는 거예요. 즉
죄는 무엇입니까? 절단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된 행동 앞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상황이 중요해요. 자꾸 상황이 중요하고 왜인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혀 묻지 않으세요. 너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계획과 목표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항상 그것만을 묻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였는지 아니면 믿음 외의 것을 붙잡았는지 이거를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 외의 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무엇을 훼손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게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해도 되는가? 이러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해도 되는가? 그 질문을 드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의롭고 맞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그분이 세우신 목표, 그분의 뜻, 여기서 어긋나면 아무리 내가 정답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옳은 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죄는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사실은 용서받기란 요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상숭배의 죄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상숭배의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모세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론과 모세의 대처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요구했을 때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신을 만들라는 요구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사람하고 타협합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을 핑계대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모세는 그런 아론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사람 앞에서 회피하지 않았어요.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회피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영적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은 영적 책임감입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책임감과 더불어서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어떤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 행위가 그리스도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런 영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신뢰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지켜 행하신다. 그 신뢰가 있으니까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언약은 반드시 이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아이러니하게 신뢰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다시 구하기 위해 다시 올라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다시금 중보를 드리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바로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사실 이 중보기도의 내용은요, 우리의 회개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마치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같았다는 거예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 앞에 닥칠 멸망에 대해서 모른 체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가오게 될 리스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눈에 보인다니까 슬픔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급발진이라고 하죠. 이렇게 분노가 확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대다수는 어떤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동기에 따라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는 거예요. 어떠한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는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눈에 보인 듯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동기로 인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분노로 대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이 그에 따른 행동을 어떻게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지가 보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어떤 앞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을,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두 돌판으로 깨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신이 사랑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모세는 핑계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왔어요.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그들이 단순히 악하다고, 이들이 온전히 이들만의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분노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죄를 내가 지금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진멸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죄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거기에 동참해 버렸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진멸당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마저도 분노함으로, 자기마저도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처했을 때는 긍휼하심을 얻을 만한 근거가 사라진다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근거가 사라져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얻을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영혼이 또는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의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노함으로 대처하거나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처했을 때 그때 분별하실 것은 지금 내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할 근거가 사라진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만한 근거가 사라진다라는 분별력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당연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저 고백하실게요. 내려놓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 기도를 무엇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울 만한 상황이 있을 때 내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내가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정말 빨리 피해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그 영혼을 위해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다고요? 눈에 보이는 듯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있을 때 그들 앞에 닥칠 멸망이 눈에 보이는 듯 하니까 슬픔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백성들의 그 패역화, 얼마나 모세가 그동안 힘들게 재판하며 힘들게 이끌어왔습니까? 자신의 공로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다
다 망하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지금 그 시간에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다 죽는 것보다, 다 멸망하는 것보다 빨리 용서함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멸망이라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 책임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혼들을 맡기셨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걸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상급도 주시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내가 인내하면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내가 인내하고 책임을 지면 무엇이 있다? 상급이 있어요. 하지만 나마저도 인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뢰는 분별력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이런 탄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우리의 회개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회개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의 인간적인 의지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긍휼하심, 거기에 더해서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본질은 언제나 용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성도는 깨져야 은혜입니다. 사실은 성도가 깨진다는 것은 그만큼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 있으시오다 진짜. 요즘 복이 드문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나는 깨지고 싶습니다. 있으십니까? 나는 혼나는 게 좋다. 있으십니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유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길에 합당하게 계속 이렇게 맞춰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옆길로 가려고요. 틈만 나면. 근데 이걸 놔두게 되면 돌아오기까지 만약에 그냥 놔두셨어요. 그럼 여기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로 돌아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즘 사역자가 없습니다. 요즘 사역자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없냐? 이제 교단을 초월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역. 예. 근데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게 교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리의 차이가 생겨버려요. 교리.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른 교리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합동은 정통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긋지긋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타협점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타협점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맞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은 철저히 신본주의여야 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가 되면 자유주의가 허락되게 돼요. 그런데 교단이 다르다는 것은 일부 교단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자유주의를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혼합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 정통 보수가 지켜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떠나갔다가 다시 오는 분들이 신앙적인 검증을 받지 않고 사역자로 쓰이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증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검증하는 단계가 무엇이죠? 바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물들었던 거 다 깨져야 되고요. 교리적으로 타협했던 것이 다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올바로 쓰임받기란 유언하다는 것입니다. 교역자만 그럴까요?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물들어 있는 모습들, 일상의 생활 가운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모습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 계속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즉,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깨어진 자리가 은혜로 채워집니다. 이 원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말씀 가운데 혼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중에 죄송하지만 제 메시지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딪히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다 부딪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중요한 거는 부딪히냐 안 부딪히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멘. 그런 분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은혜 받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뜻에 아멘 하신 거거든요. 아니 그래도요 항변하면 끝나는 거고요. 죄송하지만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많이 부딪힌다고, 저도 많이 깨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죠.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 왜 주실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메시지가 아이고 기쁜 한숨 얼마나 많이 부딪히셨으면. 근데 기쁜 한숨이면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아멘 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눈물을 흘리든 기쁜 한숨을 내시든 나는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자신이 가족이 됐든 형제가 됐든 그들을 목숨을 쳤을 때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슬픈데 아멘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때 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도다. 진짜 가족을 죽이란 얘기가 아니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의 본질은 용서함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내가 근데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고집을 피울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는 것이 은혜요. 그 가운데 용서하심을 받는 것이 은혜인 본질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늘 항상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이 축복이자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32절 말씀에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이 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을 뜻한다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어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우리 아델포이 교회를 심호하면서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나 너무 가슴이 아팠다. 너무 힘들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체에서 지워져야 될 만한 그런 악한 행동을 해서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모세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축복받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위해서는 저는 상관이 없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쳐주세요. 저 좀 더 사용해 주세요. 저 지금 미친 듯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오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지? 왜 잘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김민경, 유민상 이런 친구들이 체하는 거, 제가 그걸 기사를 봤거든요. 체하는 게 뭐냐 그랬어요. 약간 거북하면 먹어서 내리면 되지. 네, 저 요즘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이 안 받아요. 제일 먼저 먹은 게 동치미였습니다. 화장실에 바로 가더라고요. 두 번째 먹은 게 그 장어죽 같은 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전에는 잘 내려가던 게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순간 저는 뭘 먹었을까요? 빵을 먹어 제끼는 거죠. 내려가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엔 계속 뭐가 있어요?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사 먹, 이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뭘 사 먹게 되냐? 빨리 금식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 몸이 골아 있는 건 골아 있는 거예요. 제가 보양식을 먹으면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보양식을 딱 먹으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동일해요. 삼계탕을 먹든 뭘 먹든 어깨 승모근이 막 이렇게 땡깁니다. 그러면서 잠이 와요. 근데 그거로서 뭐 10분을 자든 20분을 자든 30분을 자든 자고 나면 식은땀을 흘립니다. 그럼 몸이 개운해져요. 지금 그 증상이 있습니다. 야, 밀가루가 보양식이 되더라고요. 아, 예, 할렐루야. 빨리 금식하는 그날이 오기를. 예,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너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을 사리는, 그러니까 이게 몸을 불사르는 게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축복을 위해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포기하는 희생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저는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사역자의 모습이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희생적인 기도가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류의 대속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자들을 단호하게 처단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사죄의 기도를 드릴 때 나의 영생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걸고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목숨까지도 걸고. 산 여러분들, 영적 리더자, 영적 책임감을 느낀 자들은 반드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승부를 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되 이번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하는 보응의 날이 오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는 책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완전히 거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유보해 주셨다는 거죠. 3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멸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진멸하리라 라는 선언을 감사하게도 취소해 주셨어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신으로 애굽의 신을 선택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어 인도하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해 주셨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습니까? 유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어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집행유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했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드냐, 내가 얼마나 지금 말씀을 지켰느냐를 주장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잊지 않았었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나의 죄는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유보하세요. 물론 용서하시죠.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끔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만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자는요, 내가 지은 죄를 잊지 않아요. 정확히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했냐라는 걸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떠한 기회를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도 영원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고 있음에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인도를 명령하시면서도 심판할 때가 오면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보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왜
용서 뒤에 심판을 이렇게 예고하시는 것입니까? 용서했으면 다 된 것이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맛보고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긍휼을 맛봤어요. 여기에 감사함으로 가는 자들은 심판의 때가 심판의 때가 아니게 되겠죠.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상급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잊고 계속해서 내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중요해요. 상황이 중요해요. 그러면 심판 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맺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6절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는 새로운 구원의 기회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멈추고 떠나갔다. 그러면 검증의 기간이 필요하다가 왜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죠? 바로 이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것은 어지간한 자기 부인 아니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 내가 없어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돼요. 중요한 건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힘든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의 행동이나 액션을 보시지 않으세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올바로 세워졌을 때 세우기에 희생한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와 같은 배교와 타락을 선택한다면 이들에게는 새롭게 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배교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변절이에요. 우상 숭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배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고요? 배교예요. 배교. 즉 내가 나의 주장, 내 의견을 주장하는 거는 나를 우상 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종교심을 위해서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배교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만약에요, 이것이 거짓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만큼 하나님을 잘하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잘하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사람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이 그러한 세대 가운데 분별력 있는 자들로 세우셨음을, 구별하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한 걸음 한 걸음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어떤 분들은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더디더라도 지금 6개월이 됐잖아요. 벌써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구나. 아, 이렇게 말의 차이가 생기는구나. 여러분과 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 그 우상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신앙하거나 무신앙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자들, 그러한 배교자들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왜 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그분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이요,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에 드는 것이요, 나 자신이 사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선민했지만 배교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일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출애굽기 32장 35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래서 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불안해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연연이 옮겨갔잖아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댔지만 하나님의 대처는 뭐예요?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자, 여기서 무서운 말이 나오죠. 교역자, 리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누가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백성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뭐 연약하니까 요만한 송아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 요만한 송아지가 한 명 모여서 이렇게 되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임동현의 책임. 그래서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에서 저는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대신방을 드리면서 쓴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위로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쓴 메시지를 하냐 이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대신에 그 부분이 제거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뭘로 채우신 거예요? 상급과 은혜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에서 치시니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시니가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지금 뭐라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렌지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음하여 낳은 아이를 쳐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자, 간음한 거는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동일해요. 율법을 어긴 거라 하나님 동일하게 행동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깨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깨지면 면하게 되거든요. 혼나면 책임을 안 져도 되게 돼요. 혼나서 돌이키면 아이를 치든 무엇을 치든 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혼나는 것이, 깨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쓴 메시지 듣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인정하고 아멘으로 돌이키는 게 낫다는 거예요. 책임의 결과를 묻는 게 낫습니까? 마음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인정하고 아멘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멘이 낫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치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섬기게 한 아론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되 이스라엘 신앙을 앞으로 더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도자도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모세의 2차 중보기도로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멸망당하지 않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행유예 기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를 넘겼으니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책임 끝났네요 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열심히 살고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면은 무엇을 해도 조심해야 됩니다. 집행유예면 무엇을 해도 어떤 상태여야 되죠? 법원의 그 결과,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내 상황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철저히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돼요? 말씀, 나의 주신 사명, 여기에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이 어떻냐, 내 상황이 어떻냐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고의적으로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다 버리고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시험과 핍박에 직면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마지막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것을 드러내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보응의 날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부디 바라고 얻기는 우리 진정한 회개를 합시다. 깨어지는 메시지 앞에 불편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책임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지금 돌이켜서 해결함 얻고 해결함 얻은 그 자리를, 죄송해요, 마지막 첫 달을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정말 주길 원하셔서, 죄에 대한 책임과 심판이 아니라 그걸 주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예배하신 칭찬과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